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발제에 이어서 세 번째 문항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신부님께서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세 번째 질문이 그 통합적 전망 중에서 함께하는 3억에 대한 주제는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과제인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 제시 못하고 있고 이 3억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 현실과 이론과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는 다른 거에 대한 이 견해, 구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이샤바 탱크 공유의 이전과 이후로 이 3억 개념은 신부님 말씀대로 큰 전환이 있었죠. 이 문서와 현실의 간극은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대로 그 간극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평신도가 3억의 동원 대상이 아니고 그 동반 3억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3억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조와 틀을 만드는 일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구조와 틀, 시스템 이런 걸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꽤 매력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호들을 통해서 교구들이 그런 과정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구조를 바꾸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쇄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믿음을 갖고 꽤 일들을 했었는데 그 제 대학원 은사 신부님이 서공석 신부님이 예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그 이런 교회 진단 한다고 그랬더니 그 안 되는 일에 왜 이렇게 힘쓰고 있냐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가 한번 이게 엎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질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딱 이렇게 그래도 뭐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못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교회 안에 조사 무용문, 뭐 연구 무용문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오늘 이런 얘기들도 이 얘기를 해서 교회가 바뀌겠는가라고 하는 그 약간 자괴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서 뭔가를 바꾸는 것의 한계점, 임계점이 좀 온 게 아닌가 싶고 아까 그 대전교구의 그 최종 문서에 이 구조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있었던 걸 보면서 정말 함께 평신도들이 사제와 함께 본당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법적으로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이 그 신호도 최종 문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됐던 게 교회가 더 이상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그 전망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아마 조금 그 안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의정부교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대전교구나 이런 고민들의 연장에서 이 통합사목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 표현대로 지금 뭐 이 이론과 이 현실의 차이 지금 사목자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금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저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연장에서 조금씩 어떤 변화들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말씀은 그렇게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셨던 것은 세상 속 교회 공동체 모습 그래서 이 대조사회로서의 어떤 모습이 더 드러날 수 있겠는지 지금 오늘날 모습인데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그 이슈 파이팅에는 비교적 연대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그렇고 유독 이제 천주교회가 그런 부분은 과거부터 이제 잘 해왔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마저도 지금 사제 수도자들 중심으로 하는 이슈 파이팅은 있는데 평신도들의 결합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이 국가나 시민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뭐 이런 데서 이제 교회 활동의 대조성이 표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광주교구는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있는 인천교구나 뭐 대구교구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인천 성모병원 사태 그리고 희망원 사태, 이거 교회가 운영했던 뭐 이런 사례들이 오히려 대조 사회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변별력을 갖고 교회가 장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업화되고 자본화되고 있는 어떤 모습에 교회도 같이 이제 편승을 해서 똑같이 어떤 부정과 부패의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안에다가 이 교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액세서리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별성이 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드러나는지보다는 차이가 잘 안 드러나서 오히려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히려 본당하고 관계 안에서는 본당은 그런 사례들을 좀 찾아보기도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련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5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다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찬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제 문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인께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렇게나 50분 안에 끝낼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논문을 쓰면서 느끼게 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1980년 학번인데요,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2월 달에 이 광주에 교사 연수를 왔었습니다. 그때 강명성당 교사를 하다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광주에 왔을 때였고요. 그러니까 20살에 19살 때 처음으로 광주를 와보고 평화스러운 광주를 보고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단 여관에서 그렇게 음식이 많이 오는 여관 식사를 처음 먹어봤고, 젊은 애에서 문화 충격에 해당되는 그 평화스러운 것과 그 다음에 야,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가 서울의 봄이었어요. 80년도 서울의 봄이 막 다가오면서 그래도 당장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12.6 사태 터졌을 때 박통이 서거했다고 눈물을 흘리던, 의식 없었던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체험했었던 그것이 점차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두들겨 맞은 아이들이, 광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 서울대 기숙사애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튀어나와서 자신의 어떤 대학교를 빼앗긴 상태에서의 처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문화 충격과,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몰랐지만 광주에서 다녀온 애들이 사진이 돌았어요. 이미 대학생들 안에서 그 모든 분노에 대한 어떤 부분과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었고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이 광주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 어떤 감춰놓았던 기억과 식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노 선생이 책에도 썼지만 가해자들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걸 계속해서 기억했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식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체에 대한 표현 중에서 제가 했던 것들은 제가 개념들을 만들어서 쓴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문헌들을 읽어가면서 저한테 영감을 주는 개념들을 모은 겁니다. 근데 수연님께서는 4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가 썼던 개념들이니까 나열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4개의 개념들은 병렬적으로 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쌍쌍, 개념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개념상으로 묶자면 체험 공동체와 기억 공동체가 하나의 쌍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걸 아까 수현님께서는 정확하게 좀 더 규정하길 원하시지만
어떠한 의미에서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 이상의 체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공동체 개념에 대한 개념 규정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 공동체에 속하지 않지만 5.18 정신을 함께 하면서 모든 것들을 사실은 배제되는 사람들의 것을 나누자면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읽은 글 중에 매원 망월돌 모여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가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10살배기 딸아이에 대한 묘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의 자녀와 그 사람들은 체험 공동체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기업 공동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정일주 선생님한테서 따온 게 많고요. 근데 하지만 이미 김영선 수녀님이 확장을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체험 공동체와 여러분들은 출애굽 체험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은 출애굽 체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공동체의 확산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바라볼 때는 제가 이 모든 공동체를 쓰는 데 있어서는 저같이 아까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갖다가 항상 느끼면서도 39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지만 어떻게 그 기업 공동체, 직접적인 체험 공동체가 아니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론적인 개념 규정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실질적으로 살아간 멘토, 그들이 살아간 삶에 대한 모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김수환 추기경한테서 발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드리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개념 규정은 수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철학자가 맨날 개념 가지고 노는 거니까 개념할 때는 근데 항상 위험한 건 뭐냐면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지향성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저는 수녀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5.18 공동체야말로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 개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영역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넣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아닌 기업 공동체에 대한 확산성을 강조해 가면서 요 기업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는지 아까 물어보셨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민족문화 인용하신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중에 확산성, 요즘같이 공간, 연대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가치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제 논문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아까 가해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은 너무 당연하신 그리고 너무나 지당한 거부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길벗이 그것을 썼던 때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은 어떠한 정의를 내려놓고 학술적으로 쓰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됐냐면 요것의 맥락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그 사회적인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노 선생의 방점은 어디에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아까 체험 공동체에서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제가 바라볼 때는 반대가 대당되는 개념으로서의 가해 공동체를 사용했고요.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김수환 추경님 걸 제가 쭉 찾아보고 들어왔었는데 맨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추기경님이 굉장히 공동체를 많이 쓰시는데 공동체라는 개념도 많이 쓰시는데 맨날 쓰시는 게 아까 나왔던 소공동체 운동이 그때 활발했거든요. 소공동체가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일반적으로 신앙공동체 이런 의미에서 많이 쓰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이신 구절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이비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뭐가 사이비 공동체인지 읽어드릴 텐데요. 국가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타벌주의와 연출 의식을 강조하는 것을 사이비 공동체라고 부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가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이 니네가 얼마만큼 공동체와 멀리 있는지를 갖다가 대비시키고 공격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 맥락을 통해서 바라봐 주신다면 그 개념들이 있고요.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그 개념 규정에 대한 방법으로 한번 제안해 드리자면 유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비라고 하는 개념은 정확하게 똑바로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이성으로 쓸 수 없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동체 개념 같은 경우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성격들이라면 일위성으로 공통성을 가지고 나아가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경계가 불분명한 확장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개념을 쓰는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집단과 이런 어떤 부분들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을 왜 비판하는지에 별도의 다른 집단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연결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양해를 구하자면 컨텍스트 상에서 어떤 컨텍스트가 쓰여지는지를 같이 보아주신다면 걱정하시는 아마도 오해라든지 불분명성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지 않을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국론, 아우구스누스의 신국론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땅의 나라와 신의 나라, 치비타스 데이, 치비타스 테르네아. 이 두 가지 개념은 동일한 개념을 쓰는데요. 이거는 국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치비타스 그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냐면 국가는 불완전한 것인데 진정한 그것에 대한 실현이 어디에 일어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같은 단어를 썼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하느냐 하면 만일에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때와 같다라는 말로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니네가 아무리 형태를 가지고 있고 지금 가해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지네가 공공성 때문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 80년대부터 신군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덮어씌웠던 것들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비판적인 요소가 있고요. 특히 다 지난 다음에 그때는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다 역사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대법원에까지 판결한 것을 다시 끄집어 내려올 때는 이것은 가치라는 이름으로 불릴 가치도 없는 이데올로기적인 왜곡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행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의미로라도 가해 집단, 가해 조직, 가해 공동체 어떤 단어가 쓰이더라도 그 부분에 아마도 핵심적인 포인트를 두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김수환 추기경과 연관시킨 것 오히려 우리 경동현 선생님과 김일두 신부님의 토론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진짜 우려구나. 제가 김수환 추기경도 기억합니다. 선종 10주년. 근데 제가 하면서 너무나 우려돼서 사실은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추앙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비판적인 거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게 빨리 김수환 추기경님을 복자 만들고 성인 만들자는 것을 목표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저는 목표가 좀 다릅니다. 그런 어떤 또 되면 좋지만 그것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따르기 위한 모범으로서 따르는 것이고요. 제가 선종 10주년을 하면서 왜 김수환 추기경을 기억해야 하는가. 과거에 1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뭐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성에 대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발표를 했고 이번에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오히려 과거에는 광사태나 김수환 추기경님이 노동자들과 활동할 때는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들은 규모와 모든 것들을 사실은 5.18 민주화운동의 덕분에 엄청난 교회적인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과연 그만큼 더 성장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까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김수환 추기경님 가장 싫어했던 게 물신주의였습니다. 광주 교구는 그래도 보통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편이지만 기존의 수도권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우 우려하는 물신주의가 교회 안에도 너무 깊게 들어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김수환 추기경님의 정신을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5.18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추구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이상적인 거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에서 실질적인 원체험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회가 좋은데 사실은 그래서 기대되는 바도 큽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쓰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헨리 나우엔의 표현인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트라우마를 자신들이 극복했을 때 동일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18 체험의 제대로의 극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극복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를 비롯한
앞으로의 고통받고 있는 모든, 그리고 한국 사회를 넘어서서 아시아 사회에 대한 고통받는 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저는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녀님께서 제대로 비판해 주셨습니다. 외국과 제2장의 목숨에서 침묵과 외국의 카레타를 갖다가 하는 교회 전체가 그랬냐고요? 감사합니다. 부산격은 몰랐는데 새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하나 더해진다고 해서 오히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정확한 표현을 쓰지 못한 것 지적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히려 제 의도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진짜 교회인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침묵하고 왜곡하는데 동조하는 교회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덕분에 교회가 깨어있고 지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사를 배울 때 그 체험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중세 교회에서 십자군 전쟁과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우울해졌는데 꽤 유명한 성서학자가 되신 최승정 신부님이 제 동기였습니다. 그랬더니 바깥으로 나오면서 교회사를 듣고 나서 성령이 계신 게 틀림없대. 제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지금 교회사의 그 어두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갑자기 그런 농담이 나오냐고 제가 벌컥했더니 자기는 진담이래요. 그래서 무슨 진담이냐 했더니 이렇게 하고도 교회가 망하지 않은 걸 보면 성령이 계신 게 틀림없대요. 근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요. 교회 전체를 보면서 지금 내가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우려되지만 지금이 최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의 역사 앞에서 어두운 부분을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깨어난 가정들은 계속해서 나타났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개혁운동에 대한 부분이 교회 중심부로부터 온 적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김수환 추기경을 오히려 연구해보고 싶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교구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추기경이란 명성을 얻은 다음부터 주류가 되었지 주변으로부터 작은 곳으로부터 그것이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체험 중에서는 저는 광주 5.18의 체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너무 감사하게 주먹밥 운동부터 시작해서 성사적인 아까 정의와 평화, 사랑과 나눔, 인간 존중, 세상을 위한 교회까지 다 포함한 이곳에 대해서는 아마도 예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광주 대교구와 전주교구에서 일어났던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광주니까 한짝 띄워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겠지만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광주 대교구의 역할에 대해서 40년 전의 것과 대비시켜서 타 교구보다 상대적인 우위는 확실히 있지만 정말로 얼마만큼 우리가 정신에 깨어있는지 이것은 우리들이 함께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 신부님들께서 해주신 모습이 저는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어부지리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혜택 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늘어났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측면들을 함께 생각해 나가본다면 그것에 대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너무 떠들면서 그러니까 질문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 스스로도 유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는가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논평자들께서 추가로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앞에 계신 있으십니까? 예. 교수님 답변 크게 도움됐고요.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란히 녹여냈는데 개념 자체가 병렬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미 얘기를 드렸고 사실 듣고 보니까 더 제가 생각했던 것이 확실히 되는 것이 체험 공동체, 기업 공동체, 치유 공동체는 서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확산되어가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점점 커져가면서 사실 체험자가 극복만 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훌륭한 치유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한 본인이 이제 더 훌륭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이 세 가지 공동체는 그렇게 상호 관계 안에서 겹쳐지면서 조금 더 고유성 가지면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 그래서 5.18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해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단이나 조직으로 용어를 바꿨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공동체가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공동선이냐 그 집단의 이익이냐, 제가 각주에 붙였던 폐쇄 집단의 이익이냐에 따라서 그건 이념이지, 공동선, 아까 말씀하신 이데올로기이지 어떤 공동선, 자기들이 위의 사람들을 위한 선은 아니잖아요. 자기들만의 선은 공동선일 수 없고 집단 이익, 이념이 아닌가, 약간 구별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은 여전하고요. 설명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논평문을 포함은 안 시켰지만 추기경님의 공동체 영성 중에 중요한 핵심 요소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는 저 이거 읽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성 요한바로 2세 교종이셨는데, 그분의 첫 번째 규칙이 인간의 구원자인데요. 저희가 신약 공부할 때 처음 읽은 아주 아름다운 회칙이고, 그걸 실천하시는 분이 지금 프란스 교종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10항, 14항 이런 부분은 인간이야말로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 훌륭한 인간, 의인이 아니라 상처받고 죄스럽고 죄를 짓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 교회가 가장 먼저 걸어가야 할 교회의 길이다. 그래서 추기경님의 공동체 영성의 요소가 아니어도 교회 전체가 인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돋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마우면서도 약간 다른 면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또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진실 규명에 적절히 못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인정하시고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위로가 많이 되는데, 비오 12세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개인적으로 수백 명을 살려주고 바티칸에 숨겨주고 했다고 나중에도 들었는데, 그렇지만 교회 책임자로서 신부겼던 것에 대해서는 계속 교회가 이제 안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용서 장학 때 희년 맞을 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랬는데 비오 12세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추기경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정말 임무를 다 하신 것 못지않게 저희에게는 훌륭한 모델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소회가 있어서. 네, 요 연결해서 아까 사실은 답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사실은 제가 공동체 형성이라고 꼽으면 김수환, 추기경 님만의 공동체 형성이 아닙니다. 사회 교리에서 모든 것들을 했고요. 제가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꿰뚫을까 할 때 교회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 계셨고요. 그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향성은 다 사목헌장, 좋아하셨던 분이 요한 24의 지상의 평화, 이런 모든 회칙들 안에서 엄청난 방향성이 있고요. 근데 우리 회칙과 사회교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 철학 강의만큼 어렵습니다. 개념들에 대한 부분이 삶과 떨어져 있게 되어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어떻게 그것을 그 핵심을 꿰뚫고 나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로 육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쉬운 예와 그거로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프란스 교장님도 우리 부수님이 많이 소개해 주시는 그분 두 분은 특별한 탤런트를 지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정신 안에서의 이 방향성들이 한편으로 교회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이 받은 탤런트 중에 가장 부러운 것 중에 무엇이냐 하면, 오늘은 제가 일부러 아까 수님께서 마지막에 물어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회인들한테 대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일까. 제가 아마 이게 광주 가톨릭 집단, 가톨릭 단체가 아니라 집단 가톨릭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초대를 받았다면 아마 김수환 추기경님의 내용 중에서 성서 인용을 하나도 안 하고도 정의, 평화, 사랑과 나눔, 인간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 상대자들의 용어를 쓰셨다는 것이, 유교에 가서는 유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불교에 가서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원불교에 가서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월불교 종사에 대한 얘기들을 인용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현대의 가톨릭인들이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은 아까 교회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었는데, 사실은 5.18 광주항쟁에서 성사 체험을 만들어줬던 것들은 교회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주교님 두려워하셨고요. 조비오 신부님 솔직하게 얼마나 두려웠다라고 얘기했고요. 양아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그 성매매 지역에 있었던 여성들이 주먹밥을 싸면서 오히려 교회인들보다도 더 교회다운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주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신자 여부와 떠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것들은 새롭게 재조명되고, 오히려 정말로 부끄러움 안에서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조신부님도 바뀌신 것 같아요. 진짜로 두려웠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다 사제의 증언에 쓰셨었고, 하지만 마지막에 누구보다도 강한 성령에 대한 체험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변화된 모습들, 윤대주 교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교회가 마치 우월해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수환 추경님이 한 것에서 이러십니다. 한편으로 공동체의 복음은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대요. 자기가 무엇인가 위대한 것처럼 위에서 가르치면서 무엇인가를 베풀면서 하려 할 경우 그때는 굉장한 위험성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정말로 밑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자기 밑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녹아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인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착각이고 더 위험하다는 사실. 그래서 한편으로 교회 2단 중에 하나가 순수한 자들입니다. 자기 개별적인 구원과 영성의 완전성들을 과도하게 추구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2단이 되었던 것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끝없는 영적인 겸손,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꼭 배워야 되는, 김수환 추경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덕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5.18 광주 민주항쟁에서도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아까 맨 끝에 던져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부터는 앞에 계신 네 분의 발제자들과 논평자들께 객석에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을 받는 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에게 자유롭게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가톨릭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조종원 비프리노 부재입니다. 강동현 발제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질문 읽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공론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투쟁에서 밀려나서 포기한 이들의 모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그 대한공론장의 수용성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대한공론장은 또 다른 대한공론장을 낳는 역할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대한공론장, 특히 그 광주 5.18 광주항쟁에서의 그 대한공론장이 그날의 풍수대에서의 공론장을 계승한다면은 광주항쟁에 대한 흠집내기식의 공격을 하는 이들의 의견까지도 받아들여가지고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건설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한공동체에서 3개월 정도 생활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 공동체 안에서 좋았던 추억도 있었긴 하지만 결국 그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세상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실망도 역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공동체 안으로 숨어들어서 대한 공동체 안에 그냥 박혀가지고 우리들끼리 잘 살자라는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대한공론장이 이렇게 그들만의 공동체로 귀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5.18 공론장을 그 열흘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존재했던 그 체험들이잖아요. 그 꼭 지속됐던 게 아니었고, 그게 쭉 지속되면은 뭐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거를 교회가 그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바꿔 말하면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교회는 밖에다 대고 사회를 향해서 이 복음과 관련된 모습의 어떤 이 정신들을 많이 확산을 시켰잖아요. 사회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김수환 추경님 말씀도 사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교회가 협동조합을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협동조합의 정신을 교회 안에서 확산시키는 데에서는
고민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5.18에서 일주일 동안 존재했던 그 공론장을 교회가 어떻게 그 체험을 갖고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했는지,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충분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오늘의 교회 현실과 비추어서 그 제 논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까 뭐 잠깐의 그 대한공동체 운동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그 이 똑같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도 그 저는 그게 있는 게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일상이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잃지만 않는다면 저는 공동체가 계속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는 공동체는 오히려 더 그 진공의 어떤 뭐 세상과는 무관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체험하신 그 모습이 오히려 이 대한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다만 그것들이 어느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끝만 좀 놓치지 않는다면, 그 힘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대한 공동체는 좀 전망이 있는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니까. 예, 광주 가톨릭대학교에서 지금 그 성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정범수 신부입니다. 아까 김일도 신부님께서 이렇게 교회 현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면서 사제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위치나 또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같은 사제로서 굉장히 사이다 같은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이제 5.18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교회 우리 공동체 자체에 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5.18이 가졌던 그 공동체성이 오히려 참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런 비전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제가 정말로 그 공동체성을 구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 개인적인 의견을 좀 김일주 신부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아까 이게 질문은 이제 그 상황은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제 논제에 집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논제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같은 사제로서, 또 여기 신학생들이 많잖아요. 우리 학사님들이 또 어떤 사제로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을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생들한테 전달할 메시지를 저한테도 저는 아까 논평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민주화를 외칠 자격이 있는 모습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며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정범수 신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제가 될 신학생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이 어떤 동기에서든 훌륭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고 지금 양성 중에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학생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사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화된 모습, 혹은 왠지 두리뭉실하지만 어떤 인기 연예인인 것 같은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사제에 대한 지나치게 확대된 사제상을 좀 철회해야 되지 않는가, 좀 사제에 대해서 냉철히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자로서의 사제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가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며, 이를 위해서 미래의 사목자로서 그런 제도, 나 혼자 섬기는 사람, 나 혼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사제가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신학생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한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농성자로서가 아니라 경동현 실장님께 항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신부님 말씀드리면서 확신이 생겨서 쇄신 과정에서 대한공동체를 이렇게 시도하시면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셨나요? 효과가 없다고 하셨나요? 비슷하게 약간 그 좌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2차 바티칸 동의 끝나고 교회 쇄신, 또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들의 쇄신을 시도할 때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북건가리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공동체 쇄신을 개인의 회심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들이 쇄신해봤자 개인의 성화는 될지 모르지만 구조 쇄신 없이 교회 공동체나 수도 공동체 쇄신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 근데 결국은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맞지요. 개인의 인식, 아까 말씀하신 인식과 영성을 바꾸려면 회심하려면 끊임없는 양선을 해야 되지만 함께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조를 어떻게 더 본격적으로 바꿀 것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있었고 지금 신부님 말씀, 이김일구 신부님 말씀이 나만 잘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사모 교수님께서 서로 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상이나 사제만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교회 문화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게 바로 구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끝나면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구조도 바꿔야 되고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구조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 우리 인식의 전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슬픈 말씀을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최근에 축소생활 성에서 나온 문안이 있습니다. 최근 문안이 제목이 새로운 포도주를 위한 새로운 부계라는 제목이에요. 작은 그 지침서라서 중요한 문안은 아닌데 그게 바로 수도회들의 구조를 바꾸라는 권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도 함께 바꾸고 우리 인식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현님 말씀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표현을 썼던 맥락은 실제는 그 교구는 구조를 바꾼 적은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구 그 작년에 전주교구 그 80주년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로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게 교구의 모든 문제의 이 제일 우선순위 우선 바뀌어야 될 것들은 사제단이었었거든요. 근데 신부님들을 또 조사해 보면 주교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 체험 안에서 뭔가 같이 한다라고 하는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이 본당 안에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같이 할 수 없는 그게 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 진단 작업하면서 수도회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회가 구조를 바꿔서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오늘날 사회에 맞는 수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체험들이 있으면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보람도 느끼고 기쁜데 이 교구 같은 경우에는 그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이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 근본적인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냅두고 이 곁다리 긋는 식의 어떤 이 자리 배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구조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작업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몸만 힘드는 소진되는 방식의 그 교회의 사목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이전에 이제 조금 이 근본적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는 임계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좀 그렇게 표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조는 바꿀 수 없는 구조가 있고 이제
이 제도라는 말과 함께 저는 제도 차원으로 좀 생각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추가로 긴장하지 마세요. 예, 네 분의 말씀 잘 듣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39주년이고 내년이 40주년입니다. 그래서 4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보다도 교회와 사회가 또 우리 현장인 광주가 이 5.18이라는 관계와 함께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아픔을 함께 알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5.18의 진실이 드러났고 또 치유의 작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집단들이라고 하는 아까는 집단 조직의 가해자라고 하는 이 측면이 있어서 또한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가해자의 아픔도 함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네 분께 어느 분이 답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년에 40주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40주년을 준비하는 저희 교회 입장에서 어떤 교구를 아까 말씀 공동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0년을 이 정점을 찍고 또 걸어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혹시 키워드라든가 모습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개인과 조직 구조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대학교 1학년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김수환 추경이 누군지 알아? 대학생들인데도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굉장히 선적 10주년 기념 사업할 때 젊은이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진제에도 많이 넣었었는데요. 사실은 40주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벌써 광야생활 한 번 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후속 세대들한테 이 5.18이 그냥 잔혹한 사건, 사진들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추구했고 어떠한 것을 했는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함께 해나갈 수 있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과거 체험한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다가가는 새롭게 자라나는 앞으로 굉장히 확산시킬 기업 공동체의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나누고 보고할 수 있는지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마 될 수 있을 때에만 이게 단순하게 과거의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쭉 해나가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김수환 추경영 연구소는 연구소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쓰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함께 살아가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이 5.18 체험들이 젊은 시대 때 요즘에 전부 다 자기의 이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성교육이 직업교육이 돼 있어요. 지금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소중한 체험들을 나눠주시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는 기능들을 조금 해주신다면 아마도 40년 그때부터 해왔던 걸 종합해서라도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겨난다면 많이 시도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확산이 타 교구나 바깥 사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성을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네 분의 발표자분들과 논평자분들 위해서 큰 박수.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끝맺은 말로 오늘의 이 심포지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우 극적이고 놀랍거나 중요하고 정서적으로 각성을 일으키는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한 내용까지도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서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섬광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은 특히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섬광 기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피해자들이 그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멈춰버린 상태로 고통받고 있고 최초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 그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해 집단과 관련된 무리들이 사죄는커녕 5.18 관련 망언들을 늘어놓고 있는 현실을 보면 5.18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그때가 멀고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만행들과 반역적 망동이 횡행하는 한 5.18은 현재 진행 중이고 오늘날에도 그날의 외침과 함성은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온 세상에 참 평화가 도래하기를 염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이러한 5.18 정신과 맞닿아 있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그날 가톨릭 교회 사제들이 보여준 용감한 행동들 안에서 교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평화의 정신과 5.18 정신이 만났고 함께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의 고난의 기억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새 생명들을 낳듯이 오늘날 한국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저에 면면이 흐르는 고유한 정신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과 같이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이 소중한 정신적 유산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영성화의 길을 묻고 어떤 전망과 가능성들이 있는지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 김수환 추기경의 공동체 영성의 비전에 대해 고찰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 지역, 사회와 분당을 아우르는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통합적 비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인간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공동체적 영성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정신의 원천에 천착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안에 끼어있고 정의와 평화를 담지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선취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걸음이 되어 5.18 정신이 교회 안에 영성화될 뿐 아니라 신학화되고 전례화됨으로써 교회 안에 5.18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한국 교회만의 고유한 영성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편 교회 안에 수렴되고 보편적 전 세계적 가치로 나아가길 기원하면서 오늘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주교 우보자 주임이신 오편지 시몬 주임께서 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 듣고 강복 받고 그 다음에 삼종기도 하고 완전히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신앙 연구소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중에 전주교구 사제들 이야기하면서 주교님들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교황님이 다녀가시고 제주에서 1박 2일 엠마오 연수원에서 전국 주교님들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황님의 세계에 대한 어떤 애정과 사랑으로 다녀가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1박 2일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룹을 나눠서요. 근데 4개 그룹 한 5, 6분 주교님이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공통된 의견은 첫날의 의견은 사제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변해야 한국 교회가 변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제들이 주교들을 제외한 사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한국 교회의 사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변해야 한다는데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저희들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 저희 수입의 10분의 1을 공동체에 내어놓고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자 해서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고, 많은 주교님들이 권위주의나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각자의 모습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 전체에 영향력 있게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우리의 더 순수한 모습들이 가장 낮은 공동체 안에서까지 이제 침투되어 가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노력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네 분 발제해 주신 내용과 질의해 주신 내용들 들으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교구를 대표해서 교구장님 안 계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